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일단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만 보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해당되는 구절을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것인데요. 지금 또 저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은 다 모델로 삼아 볼 만한 그런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쁜 교회도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 대표적이죠. 또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안 좋은 나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좋은 교회의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시면요, 항상 이 교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로 교회는 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벽돌이 되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돼버리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이니까 편의상 이걸 교회라고, 너 어디가? 그럼 나 지금 교회가 하면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장소를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에선 이상적인,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이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는 저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훌륭한 성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9절부터 11절까지 보고 다음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자,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들,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매어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기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종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와 목사, 집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섬기는 직분에 따라서 또 목사, 집사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섬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만약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치 후퍼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근데 교회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캥거루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 그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 헤매는 기간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그냥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고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신중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잖아요. 그냥 덜컥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이게 우리의 그 육체적인 것과 큰 관련이 있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엄청나게 큰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비교해보고 내가 어느 교회 다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마치 이사를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지역을 하는 건 좋지만 이사를 예를 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닌다. 1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닌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죠. 6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를 바꾼다. 그럼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잘못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엔 나한테 꼭 맞는 집을 찾아야 되겠죠. 차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꼭 맞는 차, 승용차를 살 건지 SUV를 살 건지 자기 용도에 맞는 차를 사야겠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경우엔 그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집이나 차는 내가 그걸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락함을 얻고 그런 것들이 바른 기준이겠지만 이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걸 이용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고 이런 기준으로 찾는다면 그건 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교회만 계속 돌고 있어요. 쇼핑하듯이 교회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또 가고 어디 갔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옮기고 끊임없이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목사 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것은요, 어떤 한 사람, 어떤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찾는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해주고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근데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지, 예배가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지, 내가 그 교회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어로 보면 미국 교회들은 다 넓은 대지 위에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 팻말이 써붙여서 있어요.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주중 예배 이런 것들이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닝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 예배, 이브닝 서비스, 저녁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라는 것이 내가 가서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관점으로 찾는다면 적당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가 아니라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라는 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이죠. 몸은 머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냥 몸과 머리가 따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따로 논다면, 따로 움직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머리로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은 그냥 들어 누워요. 그럼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머리는 서로 일치해요. 그렇죠. 몸은 선한데 머리는 악하다 이러지 않죠. 머리가 악하면 몸도 악하게 됩니다. 머리가 선하면 몸도 선하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몸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섬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왕이 앉아있으면, 옛날 뭐 영화 같은 걸 봐도 왕이 앉아있으면 옆에 왕비가 함께 앉아있잖아요. 왕의 아내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함께 통치를 하게 되고 함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땐요, 섬기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아내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섬겨야 돼요. 그렇죠. 남편은 섬기셨는데 지상에서 아내인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서는 대속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 특징은 구원에 있어서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셋째 하늘에 앉아 계셨죠. 그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이 될까, 복을 줄까,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복을 줄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셨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주님께서는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자신을 희생해야 되지만 결국 하늘에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불평을 하시나요? 가끔 교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씩은 살다 보면 월화수목금토 중에 교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인 게 떠오르고. 그렇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번역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요. 이제 밖에 뭐 식사를 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뭐 필요해서 뭐 문구점에 가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나다가 딱 어떤 걸 보고 걸음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 장난감 같은 게 문구점에 걸려 있든지 그런 게 있으면 딱 멈추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사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떻게 잘 갖고 놀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질까요? 사랑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불쾌해질까요? 불쾌해진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진다면 아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겠죠.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 이런 형편없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원망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나요? 교회에 있는 한두 명으로 인해서 나랑 아주 친한 사람, 나에게 뭐 돈 꿔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훌륭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옮길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과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거든요. 나는 전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죽어도 뭐 하늘나라 갈 자신 있고 뭐 지옥에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훌륭한 사람 별로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른 교회에 온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 사람들이 쌩쌩해요. 막 헬스, 여기 막 200kg짜리 들고 있고. 그런 병원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아파가지고 누워있더라. 막 수술하고 어떤 사람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먹지도 못해서 죽 먹고 있고 어떤 사람 죽도 못 먹고 있고. 바른 병원에 간 겁니다. 그렇죠. 병원이 그런 모습이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이제 하늘에 있는 교회만 있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완전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완전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결코 여러분은 적당한 교회를 찾지 못할 거예요. 어느 교회나 부족한 점과 부족한 사람들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족한 점을 서로
지적하라고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라고 모여있게 하신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신학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지적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뭔가가 부족해 보인다. 한마디 가서 하고 싶다 하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한번 기도해보고 하세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항상 이 목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이건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격려하기 위함이지. 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찾는 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설교 많잖아요. 설교 듣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 읽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신학원에서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자매님 혼자 교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형제님 혼자 교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부부가 다 믿지 않을 때 남자들이 믿는 남편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적더라고요. 뭐 20-30% 정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믿는 여자, 믿는 부인만 나오는 경우는 70-80% 정도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는 자매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믿지 않고. 남편이 예를 들면 핍박을 해요.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제 냉정히 분석해 보면 왜 예를 들면 자기가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죠.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충분히. 뭐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냉정히 분석해 보면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억지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는 뭐 자기가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결혼할 때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그때는 이 믿음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럼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점은 믿는 사람들도 후회하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남편이 막 핍박을 한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사실은요, 성경을 읽고 또 이런 가정 문제를 다루는 좋은 책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매님이 요즘 남편이 너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건 자매님이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누가 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래요? 이렇게 지적하는 건요 쉽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모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상처가 누가 보니까 상처가 났어요. 자매님 여기 상처가 있네요. 그 확인해주면서 후보에 파는 거예요. 여기 상처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후보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안 돼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흘러간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적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왜 모여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자매님 정말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자매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렇죠.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믿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변해가지고 교회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믿지 않는 박해하는 그 남편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 남편이 지금 박해해도 정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남편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정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석과 지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불평하고 비판한다면요,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요,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자기도 떠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 비판해서 그 사람도 교회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모이는 목적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교회를 결국 망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죄에 안 진 사람이 있나요?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죄를 졌잖아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비판보다는,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다 괜찮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아,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 했더니, 괜찮아요. 누구나 뭐 다 죄 짓는 건데. 이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그건 죄를 부추기는 거지.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그 다음엔 거기서 돌아설 수 있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한 건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같이 실어주는 거예요. 같이 격려를 해주고. 그게 격려죠. 복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게 있어요. 순전히 교회에서 섬김만 받고 교회에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크게 잘못된 교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준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됩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보냐, 바른 교리가 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그걸 포괄하는 이야기겠죠.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회 선택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완벽해요. 사람들도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내가 섬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섬김만 왕창 받게 돼요. 그럼 그거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내가 상급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엔 좋은 사람들만,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내가 섬길 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이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바른 교회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에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부족한 점을 왜 보여주셨냐면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네. 참 안 됐네.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또 내가 섬길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섬긴 것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섬길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만족하는 첫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판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10대 청소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무 연로해서 육체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노인들로 인해서 감사를 했어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기준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건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좀 쳐서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주님께 고소하는 일을 하죠. 근데 오늘날 사탄은 그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점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고, 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탄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랑.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자주 기도해요. 나랑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험담을 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 부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로 모였죠.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보통의 평범한 부모라면 자녀를 아주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고 내 인생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희생이거든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싫어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나와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도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는 싫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동일한 대상을 한 분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사람,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한 일주일간, 한 달간, 1년간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겠죠.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보면 사랑스럽고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 보면 좀
짜증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때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잡거든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같이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온 거예요. 싸우자고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좋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엔 짜증나게 보였던 그 부분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꾸는 건데, 뭘 바꾸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꾸든지, 하나님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건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지고 있는 나의 태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결국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리 다 아시는데 왜 아시는 걸 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요. 마음을.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밥이나 같이 먹으면 그게 교제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건 밥 먹은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밥만 먹어요, 같이. 그러면 그건 밥을 같이 먹은 거지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밥만 먹어놓고 밥 먹으면서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해놓고 그게 성경적인 교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밥 먹고 세상적인 얘기 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교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과 복음이 있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항상 그건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음식을 먹던 같이 다른 것을 하던 성경적인 교제예요. 근데 음식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요, 정말 끈끈한 형제애가 생겨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면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믿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죠, 다 믿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것도 다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크게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나 아직 믿지 않아도 그냥 나만 믿지 않지. 이 교회가 그걸 믿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이게 뭐 별로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이제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본국에서는 교리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럼 교파가 없어져요. 교파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같이 연합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 믿음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지는. 그래서 그곳으로 선교를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별로 깨닫지 못해요. 뭐 여기만 교회 있나? 뭐 여기 내 마음에 들었지 않으면 뭐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많은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있는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열심히 전할수록 열심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많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100명한테 전하면 한두 명은 구원받았어요. 요즘에 한 1000명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요. 그만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100명한테 말을 걸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2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10명은요, 그래요, 뭐 들어볼게요 하고 들어봤어요, 진짜. 지금은 정말 택도 없어요. 100명한테 말을 걸어도 한 명이 들어줄까 말까요. 한 1000명한테 말을 걸어야 한두 명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면, 열심히 전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비록 나랑은 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음 안에서 또 이게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같이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 굉장히 끈끈한 동료애가 생긴다는 거죠. 5번째는 6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즉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셨다면 이 성경적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자신이 걸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좀 잘못 살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나를 지금 이 날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하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 아마 구원받지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이게 즐거운 교회 생활의 비결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롭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번에 바르게 되라고 윽박 지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애한테 단번에 처음에 가르치는 것을 애가 못한다고 그래서 윽박 지르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려줍니다. 격려하고 그래 지금 잘못했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그래야 되죠.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전거 지금 처음 자리에 안장에 앉아서 처음 타보는데 넘어지니까 가서 막 윽박 지르면서 막 때린다면 그 아이는 자전거를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져도 돼 아빠 잡아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그러면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서 금방 잘 탈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거나 성경을 바로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태어나자마자 다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라는 책을 출간했잖아요. 그렇죠.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완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공사 중일 때는 보면은 막 시커먼 시멘트로 돼 있고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이제 보기 좋은 건물이 딱 들어서게 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 보기 좋지 않은지 아세요?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공사 중.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현장 감독이라는 거예요. 공사 총 책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칙칙해? 이렇게 하면요. 그 공사 총 책임자를 욕하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 안에서요. 빚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도 설교하면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다 공사 중이란 팻말을 달고 다니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참아주자. 공사 중이면 소음이 나죠. 시끄럽죠.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날리죠. 서로가 좀 참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도 공사할 때 서로 집을 질 때 저 사람 공사할 때 먼지 날린다고 내가 막 민원 넣고 하면은 내가 집 질 때 저 사람 똑같이 민원 넣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참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공사할 때 저 사람만 공사할 때 막 먼지 날리고 소음 시끄럽고 냄새 나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공사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민원 넣어요. 저 사람도.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실인 것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은 믿으면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신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을 여러분도 언젠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하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은혜로운 말씀들을 보면 더 그렇죠. 막 약속을 해주시고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운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6번째는 7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저의 머릿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의 비결도 여기에 있어요. 청중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둔다면 청중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건요. 내 자녀가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자녀들은 다 마음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마음속에 둔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럼 교회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어요. 은혜로 저에게 매일 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각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가?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않은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때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넘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을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과 사랑과 은혜를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워질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그럼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7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유익한 게 없을까 하고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응답을 받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동기로라도 교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움이 없다면 결코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평생 머물고 싶은 교회에 다니고 싶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교회예요. 8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또 가르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게 돼요.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분은 알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섬기고 힘을 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교회로. 만약 여러분이 가진 사랑보다 여러분의 지식이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판단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넘치는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적당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냉혹한 칼에 불과해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했어요. 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다면 결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사랑보다 지식이 더 커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의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될 거예요. 9번째는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제로 여러분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세요. 또 최고의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세요. 최고의 형제가 되고 최고의 자매가 되십시오.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지세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좀 안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편에 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큰가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죠.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얘들아 너희 사랑한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행위로 입증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향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온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장